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잠언 16장을 읽었는데 본문 16장 3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데 행사가 뭐냐? 행사, 축구샵, 어린이날 행사, 야유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사라는 말은, 이 말은 이 히브리 말로는 마샤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사람이 시도하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을 갖다가 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예배에 참석하는 이 일도 뭐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죠? 이 행사를, 이것도 행사입니다. 내일 모레 우리 교회가 이 어린이날 대잔치에 참여합니다. 이것도 행사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되면 어린이날이 있고요, 그 다음 주면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잔치, 어버이날 잔치, 또 전교인 야유회가 있고, 전교인 또 찬양경연대가 있고, 이 행사가 5월 달에 줄줄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행사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행사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네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며칠 전부터 오늘 수요일 날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품으면서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읽는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이제 5월 1일이면 우리 학생의 다은이라는 학생이가 있죠. 이다은 학생이가 있는데 서울 목대병원에 가서 다리 수술합니다. 이 수술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너의 행사를, 다리 수술하는 이 일들을 여호와께 맡겨라. 5월 3일 어린이날 대잔치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라고 우리가 말은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의 모든 신앙 인물 가운데서 승리한 인물들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맡아주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많이 있죠. 우리 기독교가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뭐 유사 종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종교가 있는데 다른 점이 뭘까?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특별히 기독교는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열심을 해서 아주 해탈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마치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얘기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고 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고 뭐라?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르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맡긴다라고 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했는데 맡기라는 말은 있는데 이 맡기라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시편 55편 22절에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맡기다라는 말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말은 뭐냐면 옮긴다라는 것이죠. 옮긴다. 맡긴다라는 것은 뭐다? 따라합시다. 옮긴다. 맡긴다라는 말은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고 나에게 남겨두지 말고 몽땅 옮겨버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맡기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삶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내 혼자 끙끙 앓고 이걸로 엄마 아빠가 끙끙 앓아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수술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딸의 이 다리 수술을 내 다리 수술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 이것이 뭐라?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잠언 16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이 내용의 본문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또한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내 삶을 휩싸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제가 오늘 일부러 몇 가지를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럼 우리가 맡기는 것을 어떤 것을 맡게 되는지 좀 우리가 소제목을 여러 개 잡아가지고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님께 맡기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맡겨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행사,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시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자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꿈꾸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소원이, 내 계획이, 내 뜻들이 이런 것을 하나님 품에 내가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막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님의 때가 되면서
이루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되고 우리가 잘 되도록 하시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죠. 특별히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5분 후에 펼쳐질 일도 모르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데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 그분이 권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권사님 되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광고하기를 몇 월 며칠에 교회 임직을 위한 투표가 권사 투표가 있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자기가 이미 권사된 줄 알고 뭐 했을까요? 벌써 가서 투표도 안 했는데 나는 권사가 될 거야 하면서 한복을 맞췄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가서 떨어졌어. 내일 일을 알지 못해. 어떤 분은 자기 이사를 갔는데 큰 냉장고를 사다 놨는데 근데 냉장고를 사다 놓고 한 번도 쓰지 못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계획을 꿈을 꾸고 어떤 일을 추진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뭐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기를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중에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다른 도시에 가자. 서울로 가자. 부산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을 머물면서 거기서 우리가 장사를 하자. 그리고 이익을 남겨가지고 우리가 좋게 지내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계획을 세웠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말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 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순간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 중에 성찬식을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흥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잠시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벌어질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여러분 5월 3일 날 우리 어린이 대잔치 누구에게 맡기자? 날씨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어린아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손에 맡기고 모든 그 운영하는 모든 일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어린이날 이번 돌아온 지 어린이날 우리 행사가 있죠. 어버이날 행사가 있죠. 5월 17일 날 전교인들 야유회가 있죠. 여러분 또한 전교인 찬양경연대가 있죠. 이 모든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자?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맡기는 것, 첫째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죠.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염려가 있는데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염려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도 있어요. 마음이 둘로 나눴어요. 하나님 사랑하기도 하고 재물도 사랑하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갈라지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염려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염려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은 동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파괴하는 무서운 사탄의 무기가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근심은 끝없이 근심을 낳고 염려는 또 염려를 낳고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해서 잘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은 늘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심어주는데 여러분 이 모든 염려를 여러분 삶 속에 염려가 있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드로가 원래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오늘 금산 장로교회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그리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환난 시대죠. 막 핍박이 왔었고 예수 믿으면 핍박과 고난이 왔는데 이 환난 시대 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베드로는 그들이 안고 있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불경기라고 얘기하죠. 경기가 안 좋다.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딸이 아파가지고 어린 시절입니다. 딸이 아파가지고 막 걔가 아픈데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목사니까 막 주여 우리 딸을 고쳐 주옵소서 막 기도했는데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애는 여전히 아파. 제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안수 세우셨는데 그래도 기도하게 되면 애가 조금 기침하던 것이 기침이라도 멈추고 열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겠습니까? 너무 섭섭했어요. 막 속상했어요. 여러분 근데 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기침을 멈추게 하고 열이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시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막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딸이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딸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힘든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이 물질 문제가 예민하지 않습니까? 뭐 잘 얘기하다가 돈 문제만 나오면 여러분 혈압 오르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예배 시간 은혜롭게 막 예배하다가 헌금 얘기만 나오면 목사님이 또 돈 얘기하네. 예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물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 가르쳐준 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은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그것은 단지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 문제에서도 내가 고민한다고 내가 막 빚을 졌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 이 돈의 문제도 이 경제적인 문제도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중에 제일 큰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문제, 이 돈의 문제, 이 염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다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조종사가 있었어요. 조종사가 있는데 이제 공항에서 사람들을 잔뜩 태우고 하늘 높이 올라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보니까 이 비행기를 이 공항에서 이제 정비하고 청소하는 중에 쥐가 들어오고, 쥐가 비행기 안에 쥐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이 쥐의 특징은 뭐죠?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가만히 보니까 저 밑에 숨어 있는데 지금 엄청 높은 곳에 비행기는 떠 있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비행기는 날아가고 있는데 이 쥐가 거기서 이 선들을 갖다가 이 야금야금 싹싹 갉아먹고 있단 말이죠. 판단하기로는 만약에 주요 케이블과 조종장치를 이 쥐가 갉아먹게 되면은 심각한 기체 결함을 일으켜 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비행기는 이미 출발지로부터 2시간을 날아왔고 앞으로 기착할 곳은 2시간이 남았는데,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2시간 날아왔고 2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밑에서 이 쥐새끼는 계속해서 선을 ఘ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가 어찌할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이때 조종사가 깨가 생각났습니다. 아, 요 쥐지, 쥐. 그래, 이 쥐는 땅 밑에서나 살고 또는 땅 위에서 살 텐데 공중에 저 높은 곳에서는 못 살겠지 해가지고 이 조종사가 이 지혜를 내가지고 비행기를 갖다가 양 쉽게 하면 2만 피트, 우리나라 미터 따지면 한 6천 몇백 미터를 비행기를 갖다가 막 높은 곳으로 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쥐가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는 이 살금살금 이 케이블을 갉아먹었는데 쥐가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쥐가 정신이 혼미해져. 정신이 혼미해지고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원하는 이
공항에 정상적으로 정시간에 착륙을 했다라는 이런 이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쥐만 당장 옆에 있는 쥐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행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저 쥐는 잡을 수가 없지. 저거 비행기 틈에 껴가지고 살살 갉아먹는데 저거 잡을 수는 없고 2시간 동안 근심 걱정 염려 혹시 또 뭐 이렇게 비행기가 또 잘못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 비행사가 지혜를 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갔더니 해결되는 거예요.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염려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염려가 있지요? 그 염려 있어요 없어요? 건강의 염려도 있고 물질의 염려도 있고 삶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그 염려를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나는 병이 들어요. 근데 이 염려를 어떻게 할까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높이 올라가게 되면 염려가 어떻게 할까요? 죽을까 살을까? 쥐가 죽듯이 염려는 다 죽어버릴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염려를 갖고 소장하고 계시지 말고요. 염려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기도해서 여러분 염려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라. 여러분들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높고 높으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첫째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자. 두 번째 뭐죠? 염려를 주님께 맡기자. 세 번째 우리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22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가 요동하지 않게도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짐이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의 짐,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아까 염려가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질병, 내가 몸이 아프다. 또 어떤 실패의 짐, 그 다음에 또 죄의 짐.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눈을 뜨고 나면은 근심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근심되는 것이 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염려예요. 염려 덩어리고 짐 덩어리입니다. 이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겠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짐을, 여러분들의 질병의 짐, 가난의 짐, 물질의 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또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남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이 무거운 짐들을 성경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했죠. 근데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은 짐이 있어요. 자녀의 짐이 있어요. 경제적인 삶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 몸이 아프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내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아프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은 우리 아들, 딸 아픈 것도 더 중요하지만 손주가 아프면 죽어나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해결받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거운 짐을 맡기자. 네 번째, 우리가 맡길 게 또 있습니다. 뭘 맡기냐?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우리의 길. 시편 37편 5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 번역 성경 보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라는 이 말씀을 갖다가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갈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따라합시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들의 갈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가는 길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꿈을 꾸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대학을 지나간다든가 직장을 취업하는 그 모든 문제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길을 걷는 행인 것 같습니다. 그 길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강도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갑자기 내가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가 날지, 아니면 좋은 친구를 만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한 길, 우리에게 은혜로운 길로,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삭이가 자기 아들 이제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 갈등 속에서 이제 멀리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는 그때 이삭이 그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뭐라 하냐면 창세기 28장 3절 말씀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뭐라고요? 지금 이삭이 지금 먼 길 가고 있는데 이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따라합시다. 너와 함께 하시고. 누가 함께 하신다? 아들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평생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하나님 평생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삭이가 아들 야곱이 지금 형과 갈등 속에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와중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해줬더니, 야곱이 개나리 보찜을 쥐고 막 도망가는 그 중에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머물게 잠을 자게 됐는데, 돌베개를 베고 그가 깜깜한 이 밤에 그 험한 잠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뭐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이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가는 중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 아들의 인생길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여러분 딸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키워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딸, 우리 손주 내가 책임져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리며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만 엇나가고 빗나가지만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잠언 16,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어떤 길을 가겠다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맡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 맡기자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합시다. 내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기쁜 감정도 있고 슬픈 감정도 있고 내가 온유한 감정도 있고 막 분노하는 감정도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감정도 있어요. 죽고 싶은 감정도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개가 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대개가 뭐냐면 어떤 일이냐면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착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선한 일, 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주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랑 말하다가 욱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고 막 감정이 터져나오고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또 울고 소리 지르고 막 때리고 싸우고 막 머리끄댕이 쌓고 싸우다가 결국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 한마디 욱해가지고 잘못된 말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난의 이 화살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래 감정, 인간은 원래 본래 감정에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이 감정이 내 안에 있어. 이걸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쉽게 가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의 미운 감정이 있어요. 미운 감정. 여러분 다 있죠? 미운 감정이 있는데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행동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있으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그게 터진다니까요. 터지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구를 갖다가 누구에게 억울한 감정이 있고 누구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이 분노의 감정, 누구를 죽이고 싶은 감정 이것들을 갖다 다스려야 돼요. 이걸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죽이고 싶은데 누구에게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 정말 내가 막 마음속에 미웃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때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잠언 16장 32절 말씀 있죠. 그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최고의 용사보다 나은 사람이고요. 성을 빼앗아 가지고 승전가를 울리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가정에서 자녀들 사이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제 마음속에 누구에게 대한 억울함이 있어요. 막 하면서 막 내 마음을 자꾸만 막 추스리지 못하고 막 흥분하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우리의 사명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합시다. 내 사명을 주님께 맡깁시다. 내 사명이 뭐죠? 여러분 사명이 어떤 분들은 장로의 사명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권사의 사명, 어떤 분들은 집사의 사명, 어떤 분들은 또한 교사, 찬양대, 또한
봉사, 무슨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의 사명과 또 교회 밖에 나가면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똑똑하게 경험을 많으니까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자이지만 이 내 사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끌려가게 되냐면, 지금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갈 때 이 배를 타는데, 그 배가 여러분 어디에 지중해에서 무슨 풍랑을 만나죠? 유라굴로라는 이런 강풍을 만나요. 근데 거기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풍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그런 와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날 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사도 바울은 지금 목표가 뭡니까? 가이사 황제,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꿈인데,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었다. 이들을 다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까지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장로는 장로의 사명, 권사는 권사의 사명, 집사는 집사의 사명, 또 여러분 교사, 찬양대 모든 주의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내가 하려고 아우성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 맡겨라. 뭘 맡겨라?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염려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여러분 질병과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면, 사명까지, 여러분의 근심 걱정 마음속에 감정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